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입니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 두 대학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입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얼마 있다가 예일 대학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불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의 문 하나가 막혀버렸습니다. 물 건너 미국 유학을 갔지만 예일 대학의 꿈은 영영 물 건너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불합격 통지서를 뜯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일 대학 교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내가 불합격되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에모리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가 내가 지원한 예일 대학의 입학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무처장이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나는 네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하며 쉽게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금세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은 영어로 교무처장에게 저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온몸으로 설교하듯이 어필했습니다. 그때는 전화를 할 테니까, 핸드폰이 없을 테니까 이 전화통이 불이 날 정도로, 전선이 합선이 될 정도로 한 20-30분간을 막 끈질기게 막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온 몸으로 강하게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전화 중에 교무처장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불합격이 이 순식간에 합격으로 바뀌는 이 불가능한 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미국 유학생 역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예일 대학 끝에 이 하버드 대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 이 두 대학을 놓고 행복한 이 고민을 하다가 하버드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기 누구예요? 머리 많이 안 빠졌죠? 저 때는 그냥 눈에서 빛이 나죠. 공부에 독이 올랐을 테니까. 오늘 설교 제목, 설교의 부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입니다. It's not over just because it is over. 여러분, 그것은 내가 끝이라고 이 생각하지 않는 한
끝은 이 남이 아니라 이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란 이 개관사정이랍니다. 개관사정, 사자성어인데 덮을 개자입니다. 관할 때 관자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시신을 관에 넣고 이 뚜껑을 덮은 후에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죽기 전까지는 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 쓰러졌다고, 장애물에 맡겼다고, 또 시련을 당했다고, 실패를 맛보았다고, 해고로 잘렸다고, 파산으로 망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말라니까 이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말라니까 멈추기에는 너무 이르다. 엉엉 울지 말라. 너는 아직 어리다. 여러분, 끝은 새로운 시작의 이 출발점입니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맙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즉 시작과 이 끝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이 시작과 이 끝은 전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끝이지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몰린 구애말 투아웃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이 기적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전하는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당시에 처한 상황으로 보면 구의 말 투아웃 인생들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들입니다. 첫째는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리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이 죽어가는 짤을 보면서 그 억장이 무너져서 그랬습니다. 내 딸이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이 꽃다운 나이에 이대로 생을 끝내는구나 라고 체념하며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힘썼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촌을 버리던 딸은 구회말 투하와 같이 버티다가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딸의 이 죽음 앞에서, 이제 식어진 그 시신 앞에서 그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이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이 고질적인 악성 이 혈루증으로 온갖 이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들은 용하다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진 재산마저 다 이제 허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세에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1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체념하며 수없이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혈루증과 싸우면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이 하루하루 이제 힘겹게 버티며 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2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장애인들은 이 천벌을 받아서 받은 이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당하며 이 온갖 사회의 냉재와 이 차별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걸레 취급을 당하고 벌레처럼 짓밟히며 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이 목숨을 연명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이 맹인들은 내 인생은 이렇게 눈이 감긴 채 이대로 끝나는구나 체념하며 수없이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관리와 그 혈루증 여인과 그 두 맹인은 그들이 처한 이 9회 말 이 투아웃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 분명한 이 공통점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첫째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끝났다고 이 끝난 게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9회 말 투아웃 인생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면 거의 진 겁니다. 경기가 거의 끝난 겁니다. 승부가 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되면 이 관중들은 이 자리를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인생의 9회 말 이 투아웃 상황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금방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당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쉽게 체념했더라면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타고난 발전을 생각하고 운명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이 벼랑 끝에서 결코 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99% 불가능한 상황에서 1%의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펀치, 원한의 펀치를 맞고 낙다운 되었지만 이 낙아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치열한 이 험악한 삶의 링 위에서 KO 펀치를 맞았지만 오케이 응수하며 7전 8기 자세로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절망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애를 입었다고 이 절망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끝났다고 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낙심하며 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 패배했다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또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쓰라린 고배를 마시며 절망하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은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3년 인생이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내 주제에 뭘 한다고 꿈깨 단념해 포기해.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비웃으며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귀에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이 조상집에 가사 막 통곡하며 번잡서는 피리 부는 자들과 이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다 가라니까 물러가. 이 소녀가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살아있다 하시니 물러가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은 나에게 너는 죽었어.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넌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너는 끝났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너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주님은 아니야. 넌 할 수 있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너는 다시 손에 장을 쥐어도 결단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니까. 너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낭망하지 말고 이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이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이 주님에 대한 이 찰석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9회 말 투아웃 절박한 상황에서 이 기적적으로 회생한 이 비결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심장이 멈췄지만 이 허파에가 이 맥박이 끊어졌지만 오셔서 내 딸의 그 몸에 이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나이다. 그는 주님께서는 이 죽음보다 이 더 강한 이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손만 대시면 심장이 멎은 죽은 딸도 벌떡 일어날 것을 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그 딸이 기적적으로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왜 그러냐면 이는 그 여인의 이 마음의 심령의 이 속에 예수님의 이 겉옷 자락만 타치 만져도 구원, 이 병에서 구원을 받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직접 안수를 안 받아도 단지 주님께서 걸치신 옷자락 헝거 끝을 이 붙들어도 이 나을 것이라는 이 강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이 지긋지긋한 혈루증에서 완전히 이 해방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아주 근원부터 거짓말처럼 싹 나았습니다. 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I do believe 그러하오다. 맹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강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깊은 흑암의 수렁에서 밝은 이 광명의 세상으로 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두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는 대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이 믿음대로 눈을 떴습니다. 혈루증 환자도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관리도 믿음대로 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삶이 구의 말 이 투아웃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이 믿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어디 뭐 교리책에 써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 창조하신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능력의 주님 앞에서 된다고 믿으면 되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습니다. 끝났다고 믿으면 끝나고 안 끝났다고 믿으면 안 끝납니다. 살았다고 믿으면 살고 이 죽었다고 믿으면 이 죽습니다. 실패했다고 믿으면 실패하고 성공했다고 믿으면 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제도 실망하고 오늘도 낭망하며 내일도 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주님에 대한 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믿음만 잃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들을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잃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진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 자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망해도 이 다시 흥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고백한 것처럼 사방 위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믿음을 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과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보여주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한 관리가 와서 큰 절을 하며 이르되, 그 관리는 이 딸이 죽었을 때 시신 앞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기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의 큰 믿음을 큰 절을 통해서 큰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20절입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여러분, 그 여인은 집에만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수많은 이 군중들 사이사이를 뚫고 와서 남성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여인의 행위는 무례하고 창피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대낮의 이 노상에서 적극적인 이 과감한 행동, 이 행동을 통해서 이 과감하게 표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여러분, 두 맹인은 먼 발치에서 웅크리고 앉아 그저 주님이 걸어가시는 소리를 그저 귀로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떠나가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듬거리며 두 발로 미친 듯이 주님을 향해서 따라갔습니다. 이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그래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그 관리가 딸이 빈소에서 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라면, 그 혈루증 여인이 집에서 신음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 시각장애인들이 길가에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그들은 부해말 투합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부해말 투아웃 절박한 상황에서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관리가 죽은 자리 살아난다고 믿고 행동했을 때, 그 여인이 혈루증을 낫는다고 믿고 행동했을 때, 두 맹인이 눈을 뜬다고 믿고 행동했을 때 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해말 투아웃 상황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저 머릿속으로 막연히 믿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린 채 감히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막연히 바라는 유행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한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싹이 나도록, 귀에 구멍이 뚫리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만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저 말로만 앵무새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채 모양만 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내 믿음으로 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불합격을 합격으로 만들려면 믿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 믿음으로 이 강물 속으로 이 텀벙텀벙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믿음으로 그 땅을 이 밟아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믿음으로 성 안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이 골리앗을 무찌르려면 믿음으로 이 대결해야 됩니다. 대적들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자 굴 속으로 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믿음으로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몸을 던져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내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의 방정식. 믿음 이꼬로 기적 이꼬로 믿음 곱하기 행동. 미러클 이꼬로 페이스 곱하기 액션.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구의 말 투아웃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그 관리와 그 혈류증 여인과 그 장애인들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문제가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며 나갑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머리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행동을 합시다. 아멘. 찾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찾는 행동을 열심히 합시다. 또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행동을 합시다. 그러면 구의 말 투합 인생을 기적적으로 역전시키는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디 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